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너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이죠. 당연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자연스럽게 당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영 다른 방식,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영 이상한 사람이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밉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 기독교계는 그 반대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과 월요일날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영 다르다.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과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영 딴짓이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현재 그렇고 이 문제는 목사들에게 책임이 가장 큽니다.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과 그 진리를 그대로 자기가 실천해서 사는 것은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면모가 그 삶에서 드러나야 마땅한 것이라 언약 백성의 표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가르침이 뭐냐면 1절을 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제요? 99세 때에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진적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오셔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전과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이때는 정말 절망적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때, 자기에게 아들도 전혀 주시지 않고 있는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셨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 가서 우리 교회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셔온 당회에 청빙위원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 됐는데 설교 시간에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지난 주일날 이 설교 하셨는데 이 설교를 깜빡 잊고 또 오신 거 아닌가? 그래, 수군수군했는데 한 주간 지나고 세 번째 주가 되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술렁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게 된 분을 모셔왔나 봐. 그리고 용감한 교인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십니까? 잘 모르고 하신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세 번 설교한 게 맞습니다.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실천을 하지 않더군요. 우선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 다음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아서 저도 지금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문제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똑같은 설교를 한번 할 때까지. 그런데 두 가지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저는 그만큼 용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세 번, 네 번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바뀌리라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번 설교를 새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교인들은 아무리 해봐도 변하지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는 알고 귀로는 이해하는데, 이 신앙 고백하는 이 입술과 그것을 실천하는 손과 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는 압니다. 말로 했습니다. 머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머리로 알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이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진짜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진짜 믿었더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그냥 태연하게 기다릴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 짓 저 짓을 계속 했었지요. 바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99세 때라고 했습니다. 16장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로부터 99세까지면 얼마죠? 13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아들 또 주시겠다고 말씀해 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는데 13년 세월이 가도 안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아들 주신다고 아들을 얻겠다는 생각이, 그 욕심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시한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믿고 기다려 왔는데 이게 뭐 전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3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시집가서 딸이 시집가는데 16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봐요. 1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봐요. 부모들은 살이 타지요. 뼈가 녹지요. 그러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문제라고요. 나이는 점점 늙어갑니다. 참다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하나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본처인 사라통에서만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냥 또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려 왔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요 사이가 13년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해 놓으시고 전능한 그분이 말씀해 놓으시고 그냥 무작정 세월을 가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이름이 전능하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도 못할 게 많은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 그런 지경입니다. 이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육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늙은 노인들이 임신해서 아기 낳을 가능성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99세 그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셔서 아들을 그냥 두 말 않고 척 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아들 주시는 그런 증거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아, 내 힘으로 이젠 못하겠지, 너 틀렸지, 끝장났지. 그렇지만 너에게 말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 아니? 너 믿니? 지금도 믿을 수 있니?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절망할 때,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끝이 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쳐 주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를 하나님 전능성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끝이 났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늙은 너에게 아들을 줄 수가 있어. 내가 전능하다는 걸 넌 진짜 믿니? 넌 지금까지 내 육체 믿었지? 그러면서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 그런 말로만 믿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그건 의미 없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 거야. 너는 내가 전능하다는 걸 지금도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되기까지, 75세 약속하시고 99세 되기까지 24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도 할 수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일마다 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1%도 거짓말이 안 섞였습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11조 드립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복받아서 사업도 잘 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서 남들보다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잘 된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깔려 있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수고한 건 난데, 이런 생각을 또 한편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난 거지, 이런 말을 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 바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너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누구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이 시점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바로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제대로 배우는 거지, 내게 능력이 남아있을 때 내가 뭔가를 파닥파닥 할 때는 말로는 그분의 전능성을 고백하지만 실제는 나를 더 의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아직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완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완전히 끝장난 뒤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건강하지만, 아직 젊지만 나의 가능성을 전부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 그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통해서 역사 주관자 하나님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걸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내게 닥쳐온 고난이, 내게 닥쳐온 절망적 위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배우고 그분에게 의존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절망, 그걸로 절망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절망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일하기 시작할 때야.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 이외에 또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 무능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저 시내 광야에 그렇게 수많은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무능한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조성하셨고 그들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세계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이란 말은 높은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 이것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좀 높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라에게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 혼자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들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당신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천하 만민을 다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 둔한 말로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느 날 밤에 구원하고 싶은 사람 한국의 5천만 명에게 하룻밤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밤중에 그만 자기 죄 때문에 막 죽을 뻔 혼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구주 예수를 딱 발견하게 꿈에 만드시면 그리고 구주가 교회 가면 만난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교회로 구름같이 모여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데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같이 전도하라고 해도 말도 잘 안 듣고 허러 가도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거짓을 다 드러내고 죄악을 심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난 네가, 전능한 나를 만난 너 아브라함이 이제는 네가 변할 것이고, 네가 전능한 나와의 동행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복된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난 너를 그렇게 쓰려고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거룩한 일에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을,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통해 일하시면 우리가 그 일하다가 야, 하나님은 신비하셔, 내가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커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당신이 손발이 모자라서 우리 쓰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 옛날에 그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시골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면 설교자가 힘이 빠집니다. 제가 안식년에 좀 쉬러 갔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안식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안식년에는 그 밭에 파종하지 말고 풀도 뽑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묵혀두세요. 푹 쉬는 겁니다. 그 참 좋은 말이네. 그래서 나도 좀 쉬어봐야지 하고는 안식년 동안은 내가 누가 설교를 하기도 설교를 안 할 거야 하고는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어디서 설교를 해달라고 저 스코틀랜드에서 불러요. 그래서 가는데 난 못 온다. 나는 이제 설교 안 기로 했으니까 쉬는 동안 안 되니까 난 못 온다. 그리고 잠바를 입고 갔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근데 비행기 내리는데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머리가 딱 쪼개지면서 피가 쫙 흐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설교를 부탁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제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건너가는데 누가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함하고 가보니까 세상에 교인이 3명이에요. 교인이 3명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5명이에요. 이 5명 놓고 설교하려니까 참 힘이 팽개서 못 오겠더라고요. 사람이 안 모이면 설교자가 힘이 빠져요. 그리고 죽으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아까워져요. 겨우 이 사람한테 이거 설교하다니 너무 아깝다. 이걸 빼고 좀 쉬운 얘기할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아까운데 이분들은 못 알아들 텐데. 하지만 설교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번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가 최선 다해야 돼. 비록 적게 모였지만, 비록 시골 사람이지만 이 사람 중에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놀라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분이 매주일마다 그 몇 명의 성도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희가 앞으로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었답니다. 무명의 시골 전도사님의 영향이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을 양성한 겁니다.
그 전도사님 영향력이 세계에 미친 거지요. 그러죠? 영국에 수산나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다가 기도한 것이, 주님, 제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제가 정성껏 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고 하나님 사랑을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 나 기르는 이 아이들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길렀는데, 그 부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수산나 웨슬레. 이제 감이 오시죠? 그의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레, 아이가 15. 그리고 16번째 아들이 찰스 웨슬레, 아이가 16이었어요. 16. 15번째, 16번째가 세계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도덕적인 파탄에서 구원한 그런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약함을 알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큰일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일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한 병을 산다는 이 사실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냥 태어나서 한 목숨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기에 나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최선 다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표식, 내 백성이란 표식을 가져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데, 그분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진짜 복음이 오냐면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면 그 자식이,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다 누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가 당신에게 뭐 도움될까 봐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 너를 타지도 아니하게 하리라. 나는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내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위해서 우리보다 1000배 만배 큰 것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당부하시는데,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에서 그의 좌우명을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다.
이걸 그는 신전의식이라고 불러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교회가 텅텅 비고, 물론 지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텅텅 비고 그 대신에 TV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갈 것 없이 TV 채널만 돌리면 아주 유창하고 재밌게 설교하는 TV 목사님들이 원맨쇼 하듯이 설교하는데 그게 참 재밌고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다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신방할 게 없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목장이 없으니까 뭐가 있느냐? 돈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집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관리할 교인들이 없으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모두가 다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미국 교회가 그만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혀를 차며 하는 말이, 그들에게 만약 신전의식이 있었더라면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은 카메라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분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내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라.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근데 10명이면 10명이 성격이 다 같지 않고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화를 좀 잘 내고, 누구는 말이 많고, 누구는 고집이 세고, 누구는 자랑이 많고, 누구는 꼭 대장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성질이 다르고 형편 다르고 그 태도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싸움판 만들고 남에게 해를 주는 것,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걸 전부 꼬치꼬치 지적하면서 싸움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해를 끼치는, 공동체를 허무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생식기, 남자 생식기 피부의 끝을 떼어내는 것, 베어내는 겁니다. 살 가죽을 베되 생식기의 끝을 베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너에게서 생명을 이어가는 자녀마다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희가 육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들어진 자손들이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몸에 각인시켜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옷 안에 속에다가 감추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를 하되 그것을 바깥에 뭐 옷을 되게 이상하게 입고 뭐 모자 이상한 걸 쓰고 무슨 뭐 이렇게 신부같이 복장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속에다가 내 백성 된 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 멸시할 때 가장 모욕적으로 욕하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한 놈이란 말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할례 행하라 그런 말은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구별된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표식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라. 겉으로 주일래만 교회에 오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절제를 가지고 살아, 그 말입니다. 낮에 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덕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답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 겸손.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 겸손, 이게 바로 덕이라고요. 덕. 이제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실패하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가장 끝에 갔을 때, 네가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는 바로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이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들어서 소중한 내 일을 하려고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만 예수 믿고 너 혼자만 잘 살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거라.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항상 내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표식을 껍데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잘 믿는 척하는 것으로, 이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정말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인 것을 간직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간직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